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녀와 그 가솔 모두가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순종하는 그런 삶 속에서 고난과 억울함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될지 알지만 사실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고요. 억울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때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그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루디아 같은 도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일행들이 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몸을 피해야 정상인데 이 귀신은 오히려 달라붙어 가지고 며칠간을 따라다니면서 사실 방해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원래 점치다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를 보면 피돈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 사람을 매개로 해서 말씀하는 부분들을 그걸 신탁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신탁을 아주 잘 활용하는 그 신이 아폴로 신인데 이 아폴로 신을 섬기는 도시에서 이 신화적인 뱀의 이름이 바로 피돈이라는 뱀입니다. 피돈. 그래서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이 피돈을 기륭 화복을 점치는 그러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그들 생각에는 뭐냐면 어떠한 신에 의해서 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전해주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점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다 보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줬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여인이 바울 사도의 일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도 아는데 며칠간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사실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우리가 이 액면 그대로만 본다면 아니 오히려 이게 복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하시고 아는 경우니까 이게 가능하고 지금 이 말을 들었던 빌립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원래 원어 하나님은 테오스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은 그 단어를 뭐로 여겼냐면 아주 절대 존재인 제우스로 여겼어요. 제우스 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제우스로 여기는 것이고 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걸 말하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여인이 하는 이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그 방해죠.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18절 말씀을 보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즉시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귀신이 여기서 나간 부분이 바울 개인의 어떤 인격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였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영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기 전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능력의 사도요. 하나님의 종인데 그런데도 이러한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능력으로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나간 이후에 사람들이 반응해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들 여인이 치유받았으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잘했다. 저 여인이 참 저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치유받았으니 참 좋은 일 했네. 그리고 저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대해서 뭔가 귀 기울여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요.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을 통해서 신통력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는데 이 경제적인 이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분노했어요. 이 19절 말씀을 보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여인의 불쌍한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고침을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산 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참 그 부분에서 잘했다라고 하면서 더 이것을 행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정상인데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이 손실될까 봐 그것 때문에 아주 그 분노하고 그리고 이 저자로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인데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나의 이익에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나의 어떤 이익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참 이 두 가지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우리가 나의 이익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이에 님비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님비 현상. 우리 님비가 이제 그 영어 단어의 약자예요. 그게 뭐냐면 not in my backyard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뒷마당에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 뒷마당에서는 안 돼. 필요하다. 어떤 좋은 시설도 다 필요해. 그거 다 필요한 것 공감하면서도 뭐가 안 되냐면 내 뒷마당에는 안 돼. 이게 님비 현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그들을 위해서 특수학교를 세우고 하는 거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다 아마 일반 사람들도 다 말하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 동네는 안 돼요. 그 수서 일원지구 이제 수서에 서울에 이제 그 수서에 가면은 그 미랄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벌써 세워진 지가 20년이 됐어요.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시설을 잘 졌어요. 그 장애인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어디 보낼 데가 없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가서 시설을 보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만들 때 얼마나 주민들의 극성스러운 반대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것 들어서면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 경제적 이익. 그 이익 때문에,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 염려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지금은 이제 잘 소통이 돼가지고요. 그 주민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주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는 잘 됐는데 서울에 한 3군데를 더 그런 특수학교나 그런 시설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주민들 반대로 지금 3군데 아직도 들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동네 그거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주인 보시면 이 주인들이 이 여인이 한 인간이 참 귀신에 잡혀가지고 참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치유받았으면 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 이익을 못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치유한 사람을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서지 않으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파트에 이제 짓다 보면 일반 분양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를 같이 이제 보통 건설을 하는데 좀 일반 분양 아파트를 도로가에 대로변에 가까이 놓고 뒤편에 이제 그 임대 아파트를 놨어요. 근데 이 도로를 가운데에다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같이 쓰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그 뒤에 있는 임대 아파트 주민들 같이 도로를 쓰다 보니까 복잡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이 지나가면서 담배도 피우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도로를 차단해 버렸어요. 도로를 어떻게 차단하면 철문으로 다 막아 버렸어요. 4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것 때문에 돌아서 가니까 10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양 주민들 간에 아주 그냥 원수가 돼 버렸어요. 그것이 보도가 됐어요. 이걸 보면서 야,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물론 공익을 위해서라도요, 일방적인 손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안 되죠. 그렇지만 나의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든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실제로 사실 손실이 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내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여종의 주인들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심히 괴로워하여서 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고 한 사람의 인생이 악한 영과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분이 일어났어요. 반면에 이 여인들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손실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여러 죄목을 뒤집어 쓰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어떤 부분에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까? 내 경제적 이익, 손실, 이거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과 의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 저자로 끌고 갔는데 이 저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고라라는 단어예요. 아고라. 우리 아고라라는 단어가 이제 뭐 그 카페에도 많이 나오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의 모임, 집회가 열리는 곳 이런 뜻입니다. 아고라라는 것이.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는 도시에 이 성인 남자들이 모이는 공공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열려요. 바로 여기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본인들의 속내를 싹 숨겨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여기에 보면은 돈 때문이란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이익 손실에 대한 그것 때문에 끌고 갔단 말을 전혀 안 해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이거 두 가지 이야기예요. 원래 처음에 화가 났던 이유는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어요. 근데 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이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 영내에서 특별히 로마에 가까운 지역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켰어요. 그만큼 유대인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리 관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하면 이미 어떻게 돼요? 인종적 편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또 뭐 말합니까?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혼란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정치적 선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모인 관리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법적 절차 없이 형벌을 가하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사실 오늘날 이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의 믿음, 이 배타성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반감을 갖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데 다른 이유를 들어서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난한 거 다른 이야기였던 것처럼.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만 보도만 해서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때의 바울의 반응을 보면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기서 나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당한 재판을 받고요. 채찍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에게 말할 기회가 있어서 반론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거기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왜 바울이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침묵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므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됐는데 이 감옥에 있는 간수와 그 가족을 그 일로 인해서 구원하였다. 아마 바울은 그 고난의 상황조차도요. 복음의 통로로 삼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순종해 나갈 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바울과 이 실라가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혔는데 일반적으로 이 깊숙한 곳이라는 것은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발에 이 착고를 채웠다고 했는데 이 착고가 어떤 거냐면 사람의 이 양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가랑이 이렇게 쫙 벌려가지고 막 아플 때까지 벌려서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결박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착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갇혔을 때에 뭐 아주 양반식으로 가만히 가가지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딱 벌려서 이 착고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햇볕이 들지 않은 지하 감옥에 지금 현재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디예요? 국내가 아니고 타국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감옥에 정식 재판도 없이 갇혔을 게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이. 우리나라도 가끔씩 그 다른 회의에 우리 수교가 잘 안 돼 있는 그런 나라에서요. 어떤 일 때문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 어떤 말도 안 통해 나의 뭐 어떤 그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어.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그냥 갇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도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낙심될 만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네. 한밤중에 일어나서 고통스러워 씨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했는데 얼마나 그들이 확신 있게 기도하고 찬미했냐면 제수들이 다 들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당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이후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참 사람의 힘으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정말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적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들도 행하고 그리고 참 많은 능력을 행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복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유익에 손실이 있나 없나 이것만 생각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득한 빌립보 지역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복음화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은 안 돼요. 우리 능력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논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침묵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맡긴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기에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을 때에 그때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찬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그 찬양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노래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마음을 품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또한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운데 이 예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와 찬미가 결국 본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간수 그리고 그 가족까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할 때에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동의하는 것,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도 내가 믿고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루디아를 통해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닥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예비하심을 더 넘어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정 가운데에
참 우리 가정의 믿음이 아직 하나 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이나 자영업하시는 분이나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막히고 힘든 부분들이 많죠. 국가 경제가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참 수고한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이 상황 때문에 앞서다가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실 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이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과 아픔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 상황을 이기는 자,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앞서당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압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흔들림이 있고 오랜 동안 고난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오직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늘 찬미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